우리 마태복음 22장 3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경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것을 믿으라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생사 주관을 화복을 모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라. 성경은 일관되게 이것을 믿으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하는 드러나는 행위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절대적으로 설교가 작용한다면 인기 있는 목사님 설교는 제대로 설교하는 예배는 진짜 예배고, 시골에 잘 설교하지 못하는 만일의 경우 그런 분이 설교하는 그런 예배는 그럼 예배가 아니다. 그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와 나의 영과 나의 생각을 바로 하나님 앞으로 정조준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 예배를 집행할 수 있는 자격 있는 그 어떤 목사가 와서 예배를 인도해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제가 예배를 인도하든 제가 파키스탄을 가거나 어디에 가게 되면 이영호 목사님에게 부탁하면 이영호 목사님도 예배 인도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은퇴하신 우리 형님이 있죠. 성선봉 목사가 인도할 수도 있겠죠. 그 누가 목사가 여기 와서 하더라도 그 예배 모든 예배는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교리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번연히 살아있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면 다 무덤에 계시는 돌아가신 분의 하나님, 뭐 그런 뜻일까요? 여기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살아 숨쉬는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그 뜻입니까? 여기서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영이 죽은 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안에, 이 작은 공간 안에 지금 10여 명이 있지만 이 중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전능의 하나님이시다를 믿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자에 해당이 되고,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딴 생각만 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공간에 있는 자에 불과합니다. 죽은 자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으로 내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산자에 해당이 됩니다. 죽은 자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도 시골에 가난했던 작은 학생이 세계적인 일을 하고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이렇게 국가적 통신망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도 하지 못했던 것, 미국의 엔지니어도 하지 못했던 것을, 그것을 일으켜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복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룩할 수 있었다. 우리가 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나의 것이 된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입장에서 산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의미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잠시 드리고 바깥에 나가면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한 정부, 국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지 뭘 하나님께서 이끄느냐. 전 세계 전쟁은 미국의 대통령이 또 러시아의 푸틴이 그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서 전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온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이 첨예하게 발달된 인문학과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한 과학에 근거한 가치들, 성경의 내용들보다 더 정확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인문학과 과학과 철학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다. 온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진원이가 지금 회사에서 뭘 하냐면 바이오 약품을 생산해요. 이 바이오 약품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에 병이 들어왔을 때 그 병을 죽이는 곰팡이를, 아주 유익한 곰팡이를, 그것을 개발해서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 석유로 그것을 가공을 해서 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식물이나 동물 뭐 이런 데서 거기서 추출했는데, 지금 바이오는 말이죠, 유익한 곰팡이를 찾아서 어떤 병균이나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그것이 치료 가능하다, 그게 발견되면 그 곰팡이를 잘 배양해서 그 곰팡이를 먹으면 유익한 균이니까 치료가 되죠. 이 바이오 약품이 우리 몸에게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러니 약이 만들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유익균을 잘 배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 없는 해로운 균도 같이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주는 기술이 참 어렵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 고도로 발달된 생물과학이 거기에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정말 작은 생물체인 곰팡이를 키우고 자르고 제거하고 또 육성하고 자르고 제거하고 키우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약을 만드는데 얼마나 정교한지 상상을 못합니다. 자칫해가지고 오염이 되어버리면 유익균이 많이 자라야 되는데 해로운 균이 더 많이 자라면 그 안에 있는 탱크에 모든 물질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폐기를 해야 됩니다. 이 폐기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유해균이 그 잔뜩 있으니까 그걸 다 처리해서 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진원이가 다니는 회사가 최첨단 중에 최첨단을 과학의 그 공장에서 연구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 일하고 이런 데에서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과학이 인류를 진보시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문학자들은 인문철학과 인문과학이 사회과학이나 이것이 우리의 역사를 발전시킨다. 특히 좌파 같은 경우 있죠. 좌파의 사상이 뭐예요? 사회주의 사상. 이것이 이 사회를 진보시킨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역사를 주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모도 하고 혁명도 하고 그래야지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내 운명을 좌우지하고 나의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나는 그걸 믿는가? 주일날 와서 성목사에게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런가? 그러다가 바깥에 나가고 바깥에서 또는 사람들과 일할 때는
역시 우리나라 정치는 대통령이 잘해야지, 국회의원이 잘해야지. 뭐 맞기는 맞습니다. 잘해야죠. 그러나 그분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역사가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온 우주와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없던 것을 있게 해 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 윤집사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하나님이 천재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윤집사 없던 직장 만들어주고 없던 가정 있게 해주고, 이게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나의 뜻대로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모든 법과 제도와 모든 것을 다 내가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야 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잘 알고 똑똑하다고 하지만 내보다 잘 알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에서 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못 배우고 지식이 없고 우둔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이것을 굳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 우리 잘 알아요. 누굴까요? 16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인디애나 주의 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면서 몹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학교에 다닐 수가 없어요. 학교에 갈 돈조차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 공립 무상교육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학교를 못 가고 어머니로부터 ABCD 영어 철자법을 배우고 성경을 어머니와 같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글을 배우게 되는 그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링컨이 17살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닌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에게 영어 알파벳 배운 것과 성경을 어머니와 같이 읽었던 것, 어머니로부터 그 성경을 배운 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17살 때에 도회지로 나옵니다.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없어. 학벌이 없어.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 백이 없어.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링컨이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시골에서 일하고 계시는 어머니밖에 없어. 그런데 이 어머니조차도 11살 되는 해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링컨의 손을 잡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하나님 곁에 두고 떠난다. 나는 네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어떤 재산도
너에게 공부도 가르치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내가 유일하게 네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책 밖에 없구나. 너는 이 한평생 동안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너에게 복의 근원임을 믿고 살아가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해질 것이야. 어머니는 그 말씀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링컨은 그때부터 고아가 된 거죠. 그때부터 정말 성경만 붙들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하라는 대로 합니다. 정직하게 합니다.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남북전쟁에 매일 기도하며 이 전쟁에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군대는 남부군이 훨씬 더 많았지만 결국 링컨이 이끄는 북부군이 이겼어. 이기자 첫 번째 하는 것이 미국 땅에서 모든 노예는 자유를 준다. 해방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지금도 링컨 대통령을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 가지던 것 없고 부모의 빼쫓아도 없고 세상 지식 배운 것 아무것도 없이 무식했고 학벌이 제로였고 그 누구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던 링컨. 그 하나님을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섭리주 하나님을 믿었던 링컨은 하나님께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아이고 그런 농담이 있어요. 예전에 아이고 어떤 사람이 교회 며느리가 그렇게 어머니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래서 말이죠. 이 시어머니가 교회를 따라갔대요. 좀 못됐던 시어머니 같아요. 그렇게 전도에도 안 가더니 어머니 제발 교회 가서 예수만 믿는다면 제가 정말 내가 종처럼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를 왕비마마처럼 섬길게요. 하도 애원을 하니까 갔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갔다 오더니 어디 갔다 왔노? 교회 갔다 왔다. 뭐 하러 갔다 노? 그랬더니 뭐 예배 드린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그러더라. 근데 무슨 내용이고? 그랬더니 몰라. 며느리가 그렇게 울더라. 근데 조금 들어보니까 아버지 하면서 울더라. 막 아버지가 어디가 돌아가시는가 보더라. 그리고 조금 있더니 근데 희한하대. 그 아버지가 살았다 가더라. 그래 그거 참 신기하네. 그렇게 농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 아버지라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아주 지극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뭐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그런 사람은 좀 공감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아버지는 얼마나 자식을 사랑합니까? 유진이가 왔는데 말이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이제는 뭐 할아버지도 알아봐요. 사진만 보고 배가 불뚝하면 전부 다 할아버지래. 동화책 보고 할아버지다. 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아니라 배가 불룩한 사람은 다 할아버지라 그래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유진이를 지극히 사랑하죠. 아브라함, 링컨이 인디애나 주 시골에서 태어났던 그 링컨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순교자이시고. 그래서 어디 목사 사회나 노회나 총회 가면 성목사는 금수저 출신이래요. 왜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아버지가 목사였고 집안에 할아버지가 순교자였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당대 믿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상을 얼마나 섬겼는지 몰라야. 그래서 내가 목사 되기는 됐는데 나는 흙수저야. 그렇게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 아들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장로 어머니가 권사인데 그 자녀들이 똑바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 부모가 어떻든 그 가문이 어떻든 신앙생활의 경류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과 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링컨의 하나님, 링컨을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공부 못하고 아무 빽도 없었던 그 링컨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면 링컨을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바닥의 인생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아프리카에 오늘날 어떤 학생들이 파키스탄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고아들이 파키스탄에 많아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으로 부모인데 죽은 또 아이들 고아가 많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폭격을 해야 되니까 지금 말이죠. 부모가 죽고 이런 자녀들이 많아요. 지금 그 전쟁통의 아이들이 제대로 잘할 수 있겠어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제가 이번에 파키스탄 가서 깜짝 놀랐어요. 기독학교라고 갔는데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 신발을 안 신고 있어. 왜요? 신발 살 돈이 없고 신발 사줄 어른이 없는 거예요. 파키스탄에서 버린 아이들이 많아. 교회에서 그런 아이들을 거두어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다음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집에서부터 아무것도 도움받지 못한 아이들은 외국에서 이렇게 옷이라도 이렇게 기부가 오고 신발이라도 기부가 오면 그것을 신발 없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옷이 오면 그걸 나눠줘요. 거기서 하니까 보니까 옷에 보니까 티셔츠에다가 한글로 글자 적어 놓은 게 많아요. 그거 보니까 한국에서 구호품이 갔구나. 요번에 저희들이 갈 때 신발을 몇천 켤레를 갖고 왔어요.
가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 120여 명 학교가 된다 그러는데 한 절반 정도가 맨발로 다니고 옷도 단벌, 갈아입을 옷도 없어. 맨날 구워지고. 그래서 옷도 요번에 많이 가고 제가 트렁크를 거의 다 제 짐은 거의 없고 그 아주 선교 물품으로 가득 채워갔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서 나눠주고 왔어요. 그게 가난했던 아이들, 부모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도 없던 아이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장차 파키스탄의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다 뺏겨서 다 가난했어요. 일제가 아예 학교를 다 없애버리고 향교를 없애가지고 배울 길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이죠. 주일학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성장시키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대통령도 나오고 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장도 나왔어요.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인 그런 재헌 국회가 됐어요. 이건 모두가 무엇인가요? 가난하다고 부자라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고 아버지가 목사라고 더 사랑하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공평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왜?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아버지 월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 말, 작곡 한 말이 뭐 사례비 대신이었어요. 시골에서는 물론 그 당시에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헌금을 돈으로 못해요. 그래서 먹던 살, 우리 일주 내내 쌀을 이만큼 먹었다면 10분의 1을 그만큼 덜어서 천으로 된 그 봉지가 있어요. 그것을 거기에다 쌀을 닮아가지고 교회에 갖고 대신 헌금 대신 냈어요. 그것을 성미라고 불러요. 요즘 성미 내는 교인들은 없습니다. 우리 원래 성미 낸다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먹는 양의 10분의 1만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인데 요즘은 다 돈으로 헌금을 하지 성미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는 돈이 없으니까 성미를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밭에 먹게 나면 10분의 1 정도를 교회가 다 바쳤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우리 집에도 넘쳐나는데 가지, 고추 이것이 교회에 말이죠. 매달 헌물로 이렇게 갖다 바치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루에 2끼 잘 먹었어요. 2끼 먹으면 잘 먹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자라고 학원이란 한 번도 못 갔어요. 교과서만 겨우 구해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입학시험을 다 중학교도 입학시험 치고 고등학교도 입학시험 치고 대학교도 입학시험을 치는 것 족족 다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또 공부가 잘 됐어요. 그리고 LG에 입사를 하고 10년 만에 퇴사를 하고 외국 회사에 가서 그런 중소기업에 외국의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한국의 IMF 닥쳤을 때에 우리나라가 돈이 없었어요. 그때에 제가 갖고 있는 작은 기술 이걸 가지고 IMF마저 돈이 없는 우리나라 통신망을 이걸 해보자. 제가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어디 기능이 그냥 형편없는 걸 갖고 와서
아무리 우리나라가 IMF라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나라 통신망을 하려고 그러냐. 국가망을 그래가지고 안 된다. 제가 설득하고 부족한 것은 제가 개발해서 내가 그걸 보완해 줄 테니까 하자고. 그 2년 설득을 했어요. 한번 시범을 해보자. 그 당시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기회를 얻어서 그걸 해보니까 기본 기능은 됐거든요. 근데 부가 기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조건부로 제가 그 계약을 따내고 제가 그 5년 동안 일하면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사람이 쓰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이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두 사람이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미국의 한두 회사가 이거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여러 군데 엔지니어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각자 그것을 개발해서 붙여주고 테스트하고 서버 기술을 조율하고 그렇게 하면서 에러와 버그를 잡아야 이것이 개발. 미국 같은데 왜 이것을 개발 못하겠어요? 너무나 많은 분야, 서로 다른 분야에 그런 엔지니어들이 같이부터 협업을 해야 이게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걸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걸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통신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가난하고 무식했던 그 아브라함 링컨,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도록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 시골에 가난했던 목사의 아들 저를 높이 세워주시사 능력 주시사 인터넷 국가망이라는 것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는데 서임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섬길 때에 그러한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절대주 하나님을 내 죽을 때까지 내가 창조주 하나님, 절대주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리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정규학교는 한 번도 가지 못했고 어머니로부터 글자를 배우고 성경을 배웠던 그 링컨, 가난하디 가난한 고아 링컨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사 능력 주시고 복 주시사 미국의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